빨아서 없을 거 샀네. 빨아서 집어가 쏙 했어. 뭘 빨아서 니한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송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과욕을 부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거든요. 환경이 파괴되고 정력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막 먹고 이러므로써 짐승들한테 있는 병들이 사람한테 옮겨지는 것이 코로나거든요.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더욱더 창궐할 수도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그만큼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인간들은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중심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질병과 언역과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와 내용들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까지 다 지었지 않습니까? 성소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서 성소 내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립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이 제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죄들을 용서 안 받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서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지 않는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가서 딱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물론 그것도 예배지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뜻을 알므로 인해서 어떤 얽매였던 제약보다는 더 자유스러우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제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모두 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월초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제사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가 드리는 제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종류도 5가지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의 의미를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것인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제사 드릴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소제를 드리는 애물을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사자지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신분 고하의 차이가 없이, 직분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소제의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첫 번째 고운 가루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붓고, 또 세 번째는 유향을 놓아. 여기까지는 이제 애물을 준비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뭘로 드렸습니까?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죠. 우리는 늘 고운 가루를 생각할 때 나 개성의 모습, 나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뜻이 아닌 다 부서져서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이 됐어요?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가루가 되어 있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인 거죠. 그럼 어째요? 그 다음에 유향이지요. 나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성령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성령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른
불사려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거든요. 화제는 불화자입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만 향기로운 제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2가지는요? 향기로운 제사란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말이 있냐? 사함을 받으니라, 용서함을 받으니란 말만 나와 있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 없는 상태에서 고운 가루처럼 성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와 있죠. 그것과 연관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본다면 이 레위기서와 소통되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전에는 내가 화덕에 구운 곳으로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는 5절에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번철은 뭡니까?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전 붙이는 것처럼 붙인다 이 말입니다.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는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구운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법들이 있는데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도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인 거죠. 자, 또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 부쳐서 드리는 거죠. 전 부친 떡입니다. 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도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해라. 그리고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솥에 삶은 것에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들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녀에게 돌릴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기름, 찬송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게 중간에 또 뭐 에러가 발생했네요. 고운 가루와 기름, 그 다음에 향을 넣도록 되어 있고, 향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제사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사는 나중에 드립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11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꿀이나 누룩이나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가지고는 화제로서 살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될까요? 꿀은 왜 그럴까요? 누룩은요,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싱겁고 맛이 없어요. 고소한 맛도 없어. 그냥 그 미리면 미래 그 특성만 가진 맛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무교병에다가 꿀을 바르면 꿀맛 때문에 이 빵 맛이 꿀맛하고 섞여져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거, 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먹기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꿀 발라놓으면 맛있어 할 것이다. 우리가 먹는 누룩 들어간 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순전한 상태에서 네 색깔 빼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여러 가지 이 제도와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각종 규례는 사람이 볼 때는 조직도 잘 되고 멋도 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고 쿵쿵 울려서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각 교회당에 뭐 찬양대에 찬양 마스크 벗고 해가지고 막 옮기고 막 그랬다고, 그게 원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아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면 쉰 목소리로 불러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보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목소리나 화음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좋아해요?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과 꿀을 발라 먹은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소제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레위기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마음과 다르게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금송아지입니다. 이거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걸 제사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려운 걸 택하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운데 외형 갖추려고 자꾸 모이게 하고 전도집회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월절 어린 양은 장자 죽음에서 장자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인해서 장자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이제 첫 것으로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맡을 때 향기로운 냄새야 됐는데 사람이 맡을 때 향기로운 냄새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열매의 향기가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죠. 다 향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첫 애물을 드리는 그것이 사람에게 의미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과 또 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받는 향기로운 냄새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 음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코로 맡으면 냄새가 좋게 나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죠. 하나님은 지독한 냄새를 좋아하세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사시미로 먹으면 아주 향긋한 그 사시미 냄새가 더 나잖아요. 삶아버리면 그 사시미에서 느끼는 향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태워가지고 먹은다면 어떻겠어요? 태워갖고 냄새만 맡은다면 냄새 못 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 여기서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재와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해하셨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또 이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의미는 소금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사람의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자,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의 소금이 있습니까? 네, 언약의 소금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이 성물을 먹는 음식으로 줍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건 어떤 언약을 이야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른 지파는 다 분깃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다. 누가 분깃이요?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음식으로 주는 분깃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면 더 좋죠. 바로 그 언약의 소금을 네 소지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재물,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제사와 예배드리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11절에 이제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누룩도 왜 누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옳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드리는 것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의미인 거죠.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너그 행동을 보니까 너그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모든 그런 교훈들이 너그 압이 마귀에서 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고 제자들도 그때서야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사두개인의 교훈인지를 그때서 깨달으니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누룩과 꿀도 바로 그런 겁니다. 듣기 좋은 말씀, 좋은 말, 재밌는 이야기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 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한 누룩과 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어,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위해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누룩은 일단 한번 빵에 들어오게 되면 급속도로 퍼져버리죠. 빵에 방부제를 안 넣고 상온에다가 놔두면 하루만 돼도 누룩이 거기 끼잖아요. 이틀이 되면 어째요? 전체가 다 누룩이 끼어가지고 새카맣게 변하잖아요. 이와 같이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된 어떤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빵이 누룩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진실함, 순전함, 하나님 앞에 이런 떡으로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레위기서에서 공부한 내용도 그러한 의미들을 담겨서 제사 드릴 때 각종 소재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아까 그랬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외형적인 내용들로서 어떤 절차들로서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여기서는 뭐에 들어왔냐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그 요구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지금 할례하고 비슷한 걸로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어떤 교파에서 교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습을 줍니다. 학습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근데 이것이 더 발전해서 애기 막 나면 쬐까는 애기를 갖다가 유아 세례를 줘요. 이런 것들이 형식으로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로 교인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육신적인 자손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육신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에게도 이 할례의 효력이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적인 후손들이 받는 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바로 누룩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르침의 교훈이 누룩인 거죠. 바로 그런 누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소제물에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바른 교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에 관한 부분을 지금 대체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아까 첫 이삭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 볶으면은 그 냄새가 바뀌었죠. 그래서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성령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제사를 첫 이삭의 소재로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사장은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오늘은 소재에 관한, 제사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에 대한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화목제를 애물로 드리려거든 뭐 서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까지 나온 것이 6장 7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레위기에서 말한 5가지 제사는 다 들어있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8절 이후에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세부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가적인 설명인 거죠.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앞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줄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죠.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것 같아요. 1시간까지 하면 너무 양이 길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42분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돼요? 우리의 영광으로 되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 있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지극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들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서 질병과 자유로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되도록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러도 되는데 사람 쬐까내가 뚝. 아, 그거 꺼놓고.